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5-15 상상을 넘어 현존으로. 존 레논의 이매진이 던지는 질문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 존 레논 이매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평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전쟁이 없는 세상, 국경이 없는 세상, 소유와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상상해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뿐 아니라 인간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평화에 대한 깊은 갈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존 레논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자고 노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보자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와 미래 사이로 오가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숨 쉬는 시간도 지금이고 사랑하는 시간도 지금이고 용서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오직 지금뿐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과거형, 미래형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이름 자체가 영원한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만난다는 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러한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고 굶준 잃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우셨고 죄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붙들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또 염려하면서 사랑을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을 사셨고 지금을 사셨고 현존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고 오늘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오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영산강변을 걸으며 이런 진실을 자주 체험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흘러대고 강 갈 때는 바람 따라 흔들리며 이름 모를 새들은 자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햇살은 강물 위 황금빛으로 물들고 모든 생명은 말없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 가득 채우던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조용히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특별한 기적 속에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꽃을 보라고 하셨고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셨으며 겨자씨 하나에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가족과 식탁에 함께 있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웃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순간 모두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르는 성전입니다. 선불교의 직지선은 본래 마음을 직접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생각 이전에 이 맑은 자리를 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곧 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찾는 헤매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뜻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과도 깊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웃고 울며 지금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느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이온 비이온성의 영성 역시 우리를 같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둘로 나누는 부분을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듯이 우리 역시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멀리 계신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고요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가장 풍성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전에 훨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연결이 많아질수록 고독은 깊어지는 역설도 함께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의식이고 더 빠른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현존만이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존 레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보자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평화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상상 너머의 삶으로 이끕니다. 하느님 나라는 언제나 이루어질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용서하는 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 곳에 하느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과거는 자비의 하느님께 맡기고 미래는 섭리의 하느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진실을 온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생기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세상 말보다 더 큰 복음이 됩니다. 그의 미소는 평화가 되고 그의 침묵은 기도가 되고 그의 하루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사가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상을 넘어 현존으로 들어가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